오늘 제목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쪽에 몰려서 잠깐 당황했었어요. 아무튼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인데,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거는 당시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임과 동시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도 사실 이 내용이 아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이 질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답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 현장과 복음의 진보라는 강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죠. 그래서 제목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은 바울의 감옥 현장은 뭐고 복음의 진보는 뭐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당시에 어떤 로마도 그렇고 빌립보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을 바울이 먼저 전달을 했고, 그 복음이 2000년 뒤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국가 차원에서도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는 않거든요. 뭐 감옥은 고사하고 뭐 그냥 어디 경찰서 한번 갔다 왔다라고 누가 말을 하면은 야 거길 왜 갔다 왔어? 라고 눈을 크게 뜰 만큼 놀랄 일이잖아요, 보통. 하물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야 이제 뭐 폰으로 서로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있고, 뭐 아니면 이제 서로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 감옥 갔다라고 연락하면은 왜 감옥 갔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감옥에 간 거를 편지를 받아서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편지를 받았는데 감옥에 갇혔대.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제자들의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은 당연히 빌립보 서니까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신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감옥에 가셨다는데 큰일이잖아요. 근데 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반대로 있었거든요. 야, 저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혔단다 하면서 저 봐라 저렇게 설치다가 막 감옥에 갇혔지 하면서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쉽게 말해 너 내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요.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고, 심지어는 자신이 감옥 갇힌 거를 막 조롱하고 이때다 하면서 막 자기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것까지 바울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고 더욱더 기뻐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어쨌든 자신이 갇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뭐라 하든 뭐 어떤 누명을 씌우든 내 험담을 하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 감옥에 가면은 빨간 줄 그이니까 인생 거의 끝난 거고요. 취직도 너무 어려워지고 사회적인 시선도 되게 안 좋아지고요. 근데 그거를 기뻐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은 보통 꼭지 돌거든요. 얘 진짜 나와가지고 내가 무조건 복수한다 라는 그 심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기뻐했어요.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제가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뭐 슬픈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과 동시에 사단이 어떻게 살아서 교회에 사람에게 역사하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게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막 틈타가지고 막 서로 이간질 시키고 막 복음 전파하는 것도 막 내 시선으로 막 평가하게 하고 그 영적인 내용을 바울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응답. 세상에서는 뭐 감옥에 갇혔으니까 끝났어. 너 이제 뭐 가진 거 없어. 너 이제 사회적 평판도 떨어지고 있어. 하는 그 사회 속에서 바울은 거기에 가치를 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둔 게 바울이었어요.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외치는 진보가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 복음의 진보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것, 영적 싸움,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진짜 하나님 떠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살아 역사하는 거 아예 모르는 그 유대인들, 영적인 거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모르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교재 주보 카톡 다 나와 있겠지만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한테 이혼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이혼해도 돼 라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서로 결혼한 사람들 보고 이혼하라고 명령에다 저거 사이비다 이단에다 저거 진짜 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 낼 것이고 이혼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아니 어떻게 한 쌍이 맺었는데 트러블이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이혼하지 말라고 하냐. 하물며 그 모세 시대 율법이 완성된 시기부터 이혼은 이미 존재해 왔는데 지가 뭔데 율법 어기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태클을 건 거죠. 그리고 당시 이혼이라는 문화가 많이 이미 성행을 했었거든요. 그 유대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이제 가는 소위 말해 좀 발랑 까지게 산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저속하게 사는 그 여인이 있으면 이혼 사유라고 생각을 했고 마찬가지로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행한 이유가 남편이 있으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났던 그런 이유가 그리고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이혼 사유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혼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에서는 남편이 있는데 음행한 여인이 있으면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실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그 이혼하는 그 사람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구약의 율법까지 끌어당겨 써가지고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니네 결혼은 주인이 누구냐? 남녀 한 쌍을 지은 사람,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결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결혼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의 그 생물학적 모든 특징을 다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니네 입장 대변하려고 이혼이 맞냐 아니냐 그거를 따지고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 근본을 아는 사람은,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 질문이 다르게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혹여나 나와도 상호간의 복음 유익,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하나님한테 묻지 내 생각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지는 않거든요. 이 창조의 원리를 너희들이 먼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먼저 복음으로 너를 바라보고 부부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지 그냥 이혼이 맞네 안 맞네 따지고는 사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또 제자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거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은 뭐하러 결혼을 합니까? 라는 거죠. 아니 서로 그렇게 싫고 막 제 아내 바람 피우고 남편 바람 피우고 있는데 뭐 이혼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럼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뭐하러 결혼하냐? 그런 리스크를 왜 굳이 안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분명히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의 주인이 누구냐? 니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남녀를 만드신 그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될 만큼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던 그 바울처럼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원래 결혼이 맞는 거다. 근데 부득불 진짜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 부부의 주인, 남녀간의 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이 응답을 실제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아내가 있든 없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말든 바울은 기뻐했어요. 복음 안에서.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8절이 나오죠. 사실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2022년도까지 적어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5장 28절의 내용이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다 가늠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 길 가다가 이제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누군가를 제가 만약에 봤다고 쳐요. 그럼 이미 그 순간 너는 가늠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반절에는 아예 눈깔 뽑아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그게 사실 가늠이랑 동일시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너네 바리새인들이 뭐 아내가 음행해가지고 뭐 아내가 뭐 이상한 뭐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혼 사유를 삼는데,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너들도 평상시에 분명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분을 한 번쯤은 살면서 안 쳐다봤겠냐? 그 일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냐? 남자라면 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뭐가 잘났다고, 뭐 너희 아내가 좀 음행하다고 해서 그게 이혼 사유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를 따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여기까지 가잖아요. 아, 저 아내, 저 남편 너무 내가 볼 때 너무 훌륭하지 못해서, 너무 맨날 이짓거리하고 살아서
그러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사람들도 막 함부로 판단하고요. 막 사람들의 막 이성관계도 막 함부로 판단하고요. 제가 그 옛날에 어느 한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한 분이 그 새신자분을 데리고 오셔서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인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새신자분 이렇게 딱 데려오신 거 되게 막 친절하게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양육도 하시는데 어느 순간 아예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데려오신 분이 여자분이거든요. 데리고 온 그 주체는 남자분이고, 딱 알고 봤더니 이분이 재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재혼을 해? 감히? 그럼 전 남편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은 그러면 율법으로 완전합니까? 똑같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삶도 제가 봤거든요. 여지없이 여기 다 걸려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의롭다고, 야, 저 사람 재혼했네, 저거 안 될 사람이야 이러고, 조금만 잘못하고 하면은 뭐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러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재혼했다 이혼했다 뭐 저 사람 한 달 만에 사귀다 헤어졌다 뭐 했다 저거 했다 뭐 음행하다 말다 판단하기 전에 너도 이미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다음에 재물 많은 자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쉽게 말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갖고 하니까. 질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나 완벽하게 살았다. 진짜 돈도 많이 벌고 되게 성공한 그 완벽을 이룬 사람이다. 나 이제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번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네 재산이 없을 때 다시 나를 따라와서 하늘에서 내린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다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거냐 아니면 하나님 것이냐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내가 가지고 있고 율법적으로 소위 말해서 진짜 좀 완벽하게 인생을 살았어도 소유관이 하나님께 아닌 내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 제자도 아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소유관을 바꿉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고, 말씀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솔직히 보통 깨달음이잖아요. 좀 후천적으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만 원이 더 커 보이잖아요. 예를 100만 원으로 든다면 말씀보다. 하루에 100만 원 주일 하루 빠지고 100만 원 벌 수 있으면 100만 원 벌래? 아니면은 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하고 그 소유관을 가지고 주일 예배 나올래 하면은 시험에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를, 예배의 가치를,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치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하신 일, 당연히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들을 축복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를 향한 축복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어린 아이들이 이걸 다 보고 자랐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자랐고, 말씀을 보면서 자랐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잡힌 것도 보면서 자랐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도 보면서 자랐던 게 이때 렘넌트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 복음화 누가 했냐? 그거 보면서 자란 렘넌트들이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자란 렘넌트들이 시대를 치유한 겁니다. 그 렘넌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이 진짜 수도 없이 많을 거고 수도 없이 쏟아지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 현장에 갇혔을 때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그 말씀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 수준에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 그 율법 수준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이들을 진짜 어떻게 복음으로 살리고 내가 어떤 율법에서 구원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신 정말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정말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실제 이루신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임을 늘 고백하고 더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